시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주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성껏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의 모든 열매가 찌는 듯한 열기를 이겨내고 제 역할을 다하며 맛있는 열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소망의 열매로 나타내는 진리를 자연의 성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작은 시련에도 갈대처럼 늘려졌던 우리의 믿음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수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고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자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맹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계 만물을 하나님께서 좋게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우리에게 만물을 다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며 우리 몸과 마음 들여 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과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에게 있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생명이 다 주님의 것이며 해와 달과 별과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온유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제사로서 만유의 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유를 은혜 가운데 통치하시되 계절의 계절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8월의 무더위와 폭우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오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고 나오니 우리 모든 삶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사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이 사랑의 속으로 살아내는 시간 되게 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며 멸망의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정직과 공의로 바로 서는 나라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한 나라로 붙잡아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를 보셔서 나라를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각자 주어진 책무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조직과 기업과 온 국민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미국에서 있어진 우리 국민들의 그 오해로 빚어진 체포 사건이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잘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강릉이 있는 물이 없어서 재난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하오니 속히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강릉 시민들로 복 내려 주옵소서. 세계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지진으로 무너져 울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옵시고 이제 고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완전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됨을 깨달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듯 죄 짓지 않도록 적당하게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은혜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자식을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신뢰하지 않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한 일이 같은 것임을 알자.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갖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노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분명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기 위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에 대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비록 예수님을 핍박하긴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핍박할 때부터 그는 여러 면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이게끔 준비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바울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실 바울은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데 매우 어렵고도 부적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키시는데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다소에서 그는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탁구나 배드민턴 같은 생활 체육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다 보면 가끔 선수 생활을 했던 코치가 와서 이제 치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반인들에게 코치들이 생활 체육을 가르쳐 주는데 코치들이 가장 가르치기 힘들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코치들이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번에 이 코치가 온다고 해서 처음 탁구나 배드민턴을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탁구나 배드민턴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코치들이 진짜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이 탁구장에, 이 배드민턴장에 진짜 오래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제까지 자기 방식대로, 말 그대로 이 동네 방식으로, 이 동네에서 배운 식으로, 자기 식으로 탁구나 배드민턴을 아주 오랜 기간 쳐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탁구를 못 친다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처음 탁구 치는 사람하고 대결을 하면 무조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나 탁구를 가르치는 코치들은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탁구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100번만 그 자세를 연습시켜주면 이제 이 사람에게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기 시작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탁구를 오래 쳐온 사람은 1000번을 연습해도 그 자세가 쉽게 교정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900번째 해서 이제 이 사람 다 교정됐겠지 했는데 매우 절체절명의 순간, 중요한 순간이 오면 지난 잘못된 방식, 잘못된 자세가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정철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자 그가 준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인 다소로 건너가서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다시 사도 바울은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성경의 바나바를 통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조건적인 면에서 뒤떨어진다고 스스로 여겨져도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서 부르시고 준비시켜 나가기 시작하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의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십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지인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틈탄 거짓 교사들에게 외모적인 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실제로 외모가 매우 볼품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격도 아니고 사실 외모 공격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즉각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이정재나 이병헌 아무리 못생겼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인 줄 누가 봐도 확인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외모는 딱 보면 누구나 알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잘생겼는데 못생겼다고 이런 인신공격을 했을 리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오해할 만한 구절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와 다윗의 경우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 모세에 관한 경우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다음으로 다윗의 외모에 대한 평가로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불리며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도 잘생겼다고 하고 다윗도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얼굴이 아름답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 본문은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들의 진정한 메시지에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본문들이 그들의 잘생김이나 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모세의 경우 그가 잘생겼다고 평가되는 모세는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반드시 살려야 할 아이로서 그를 잘생기게 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모세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을 반드시 살려야 할 아이로 잘생기게 구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본문은 다윗의 잘생긴 외모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기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라. 아멘. 사실 외모는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볼품없는 외모는 우리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인생을 비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들은 사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에 비해서 인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모가 볼품없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를 고른 이유는 루돌프의 코가 친구들에게 놀림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외모가 컴플렉스가 되고 외모로 인해 바울처럼 공격을 당하고 외모로 인해 루돌프처럼 놀림을 받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라반의 첫째 딸 레아는 동생 라헬에 비해 볼품없었던 외모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레아의 결혼은 그 첫째 딸을 가엾게 여긴 아버지 라반의 거의 눈물겨운 사기에 가까운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동생 라헬을 얻고자 했던 야곱에게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다며 거의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1+1 결혼을 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외모가 형편없었던 레아는 내가 이렇게 결혼하는구나 라고 하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니까 너무 기쁘다 쾌재를 부르며 좋아했겠습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아버지께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1+1으로 떠넘겨지는 레아의 마음은 너무나 비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라헬은 요셉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매우 중요한 여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라헬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레아를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 유다가 태어나고 모세와 아론의 선조 레위가 태어납니다. 바로 그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다의 계보,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용모의 불품없음으로 인해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전능하심을 확실히 보여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도 사용하시는가? 둘째, 하나님께서는 몸이 약한 사람도 사용하시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외관이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아멘. 고린도 교회의 특정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용모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한 몸에 대해서도 공격했습니다. 정말 얄짤없이 공격한 것입니다. 집요하게 바울의 용모도 볼품이 없는데 그는 몸도 약하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지방 체육대회를 지방 전도사로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그 젊은 목회자나 전도사님들을 이제 격려하려고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잘 몰랐는데 이제 지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막 이제 쾌차하셔서 건강을 회복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지방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은 쓰셔도 약한 사람은 안 쓰시는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쓰시니까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약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체력적 강건함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젊을 때부터 건강관리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용모가 볼품없는 것은 그렇다 쳐도 강인하고 멀쩡한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도 이제까지 외모를 빌미로 해서 목사를 뽑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외모가 잘생겨야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이랬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외모가 불완전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었고 최근까지도 암묵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멀쩡한 몸이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강인한 사람 없나 찾으셔서 그 강인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다윗은 결코 몸이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행보를 볼 때 다윗은 전쟁에 등한 사람으로 거의 전사에 가까운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도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나 콩을 대적했다고 그렇게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사였고 다윗은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이름을 거론할 때 다윗의 이름이 강자의 이름으로 거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어떠한 사람들의 대표입니까? 다윗은 약자들의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골리앗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거의 다윗인데? 제가 완전 다윗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의미의 열의 아홉은 그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다. 지금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모질고 거친 세상 폭발 앞에서 저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연약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쓰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그 100년 가까운 시절에 딱 그 사람 한 명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습니다. 에훗의 특징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라야의 아들 왼손잡이 에호시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왼손잡이 에호십니다. 여기서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날처럼 왼손잡이들처럼 그러한 왼손잡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기서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그가 오른손을 못 썼던 사람, 그러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거나 오른손이 불구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훗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 왕 에글론을 아주 손쉽게 처리하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글론의 방심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상 적지 않은 성서학자들이 에훗이 왼손잡이가 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은 에훗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저런 몸으로 무엇을 하겠나라고 아무런 경계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불구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경계태세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왕 에글론이 생각하기를 저런 몸뚱아를 가지고 무엇을 하겠나 라고 여겼던 바로 그 에훗을 통해 에글론뿐만 아니라 모압의 장사들, 용사들 10,000명까지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80년 동안의 평화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 몸에 치명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시는가 함께 읽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언변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내 말이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은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설령 용모가 좀 볼품이 없고 몸이 약하더라도 언변의 능력만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7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말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자신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놀라운 언변이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도 우리는 절대로 저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변에 능하신 예수님 이후 언변에 영 재능이 없는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에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게 되었을 때의 그 정황을 배경으로 작성이 되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의 본문을 보게 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래도 고린도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막상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는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그 영향에 관해서 그들의 공격 앞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덩어리가 돼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모습만 보이다가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만일 이 자리에 어떤 성도님께서 갑자기 들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막 질문을 하는데 제가 정해진 이 원고에 있는 것은 잘 읽을 줄 알면서 그것에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경험한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막상 가서는 그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아무런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좀 사람들이 막 올무에 걸려는 질문을 해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거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면 굉장히 멋있게 보일 텐데 사람들로부터 야 진짜 바울은 대단하다,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저 즉흥적인 물음에 저렇게 답변을 잘하시고 라고 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오늘날까지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말의 둔한 자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도 그가 그 부르심 앞에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는 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자기는 너무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아래는 용모가 좀 볼품없어도 그러려니 할 수 있고 몸이 약해도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말을 능력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라. 주께서 주에게 명령하시는 것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와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행위 되게 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아멘. 우리는 얼굴이 예쁜 라헬을 보면서 야 라헬은 얼마나 좋을까? 라헬은 예쁘니까 뭐가 돼도 될 거야. 하지만 나는 이렇게 못생겨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얼굴을 지었느냐? 누가 라헬을 라헬 되게 하고 레아를 레아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야, 저 골리앗의 우람한 육체를 좀 봐.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군인이지. 나는 골리앗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 이렇게 연약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육체를 지었느냐? 누가 골리앗을 골리앗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방문했던 바울이 오히려 그 거짓 교사들의 언변에 크게 당하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대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때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우리는 그 패배감에 사로잡혀 이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제가 무슨 주님의 사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일을 겪어도 자신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로서 그러한 자들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이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세상의 애들로는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이 저렇게 부족해서야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애구신 우리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볼품없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몸이 약한 사람도 사용하시며 언변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선 찬양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좇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시기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